야곱은 형 에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가요? 예물을 보냈지요. 그리고 가축과 종들에게 맡긴 다음에 여러 때로 나눠서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또 한 때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버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녹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과 아내들을 모두 보내지요. 제일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그 2 아내의 몸종이었던 그 자녀들부터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홀로 남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해봐도 안 돼요. 다 해봤는데 결국 홀로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행했다가 그 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불안이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고독해지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나오지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해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봤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것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택인 하나님을 선택하여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야곱이 씨름을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자,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천사로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하겠지요. 그날 밤에 야곱이 이 천사와 함께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격렬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게 됐다는 거지요.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분을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천사의 모습은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요,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천사가 세요, 야곱이 세요? 천사가 세지요. 네? 천사가 셈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은 생각했다는 참 재밌는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허벅지 관절을 치지요. 그래서 허벅지의 관절이 위골되는 그 부분을 지금 2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야곱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격렬하게 통곡하면서 도와달라고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모두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놓아줄 수 없는 거지요. 씨름이 새벽까지 이어지니까 천사가 벗어나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키고 맙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지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첫째는요, 천사가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사람과 씨름한 것은 여밖에 안 나와요. 천사도 사람과 씨름할 수 있구나. 이 씨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판에 사는 씨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나옵니다. 어떤 영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천사가 어떤 천사는 예언하는 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을 집행하는 자로 이 천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보면 천사가 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둘째, 또 하나의 발견 사실은 뭐냐면 야곱이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들었던 거지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야곱이 참 대단한 것은 야곱의 씨름 기술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씨름 기술이 있습니다. 안다리 후리기 뭐 이런 거, 다리 잡기 아주 능한 이 야곱은요, 늘 이 되치기 아니면 뒷다리 후리기 아니면 뒷다리 잡아 끌기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데, 하여튼 한 번 잡히면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죠. 힘을 다합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엉터리 같은 면이 있죠. 조금이 아니지요. 많이 엉터리입니다. 이런 엉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네요.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지요.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떠나려고 하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과의 씨름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천사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천사는 아무 문제 없지요, 그죠? 누가 문제예요? 야곱이 엉터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야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천사가 축복도 하지 않고 갈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와 야곱의 문제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따지지 마시고 따져봤자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야곱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도 알아요. 자기가 좀 많이 엉터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있어도요, 우리는 조금씩 핀트가 안 맞는 조금은 엉터리 같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내 자신 돌아보면 아직 조금 더 엉터리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좀 자신감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저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억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요. 자신을 축복해 줘야만 천사를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새벽이 다되도록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야곱을 떠나려 했을까라는 거지요. 자, 야곱 안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천사는 알았던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다 줄 수 없는 거지요. 왜요? 엉터리한테 축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야곱에게 그냥 복을 주고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담아서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야곱 자신도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심하게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자기도 하나님 만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근데 불안하시지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안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크면 이삭입니다. 분명히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고 믿어요. 그런데 불안하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붙잡고 새벽까지 씨름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거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교만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졌던가요? 그들이 했던 죄 중에 가장 큰 것은 불순종이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교만은 불순종을 낳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큰 죄였고 문제였습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우리 다 하나님 믿지요? 조금 엉터리지요?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 또 불안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어떠한 환경이 오면 참 불안해요. 내가 이제껏 가졌던 것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참 불안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자 드디어 천사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은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누구냐 넌? 이거 이 질문이죠. 자, 이 질문 받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목사님 다 아시면서 이러면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뜸 그럴 거예요. 명함 하나 따면서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아니면 조금 준비한 사람은 이력서 하나 따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일을 했고 이게 쭉 나와 있는 이력서를 딱 들이내지요. 그럼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까? 병원에 가면 신체 검사를 하지요. 엑스레이 찍으면 앙상한 뼈가 나옵니다. 그게 접니까? 그게 우리일까요? 정말 그게 우리의 전부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황하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이 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너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저마다 가면을 하나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 껍데기, 그것이 우리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들은 저마다의 가면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은 마음속에 숨겨놓고 다른 것으로 자꾸 자신을 위장을 합니다. 뭘로 위장을 할까요?
학력으로요, 경력이나 지식으로 자신을 자꾸 위장하고 덧입혀 놓습니다. 그것이 자기인 양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언제 솔직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언제 솔직해지냐 하면 홀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야곱처럼 홀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기 직전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끊기고 모든 만남이 끊기고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이거예요. 너 누구냐라는 거지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야곱은 이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복을 사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반복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요. 자기 것 아닌 것을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평안했던가요? 풍족했던가요? 아유, 풍족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여전히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지요.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요. 야곱 같은 인생은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삶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지요. 은혜로 살면 평안할 텐데 남의 것을 좀 내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28절 보실까요? 28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겨루어 이겼습니다. 천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으니 이름을 바꿔라 라는 거지요. 우리 이름도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이라는 이름은 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 남의 인생을 착취하는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싸워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 바로 이스라엘, 바로 성경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지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 남에게 사기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셔요? 웃으셔야지. 그러면 믿으시면. 왜요? 바뀌었는데요?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지요? 우리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 그리고 아직도 옛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거지요. 늘 우리는 옛 습관, 내 옛 옷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으로 입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9절을 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끝까지 뭐예요? 자기 스타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스타일을 내려놓으시지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여전히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알려는 건 뭐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죠.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지요. 그 대신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지요.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증거가 뭘 필요 있냐? 복 줄게. 축복을 바로 해주시는 거지요. 야곱의 끈질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만 되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스스로가 굳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야곱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조금 우리가 믿음이 엉터리라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두드리셔야 됩니다. 찾으셔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알아요. 좀 엉터리란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 져주시는 거지요.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지요. 왜요? 너희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성경 말씀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되지요. 저한테 끌려다니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인데 끌려가지 말고 담임 목사를 좀 끌어주시는 분 되시면 안 될까요? 누구에게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제의 모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있는 모습이지요.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내가 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지나쳐 가시면 안 돼요.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엔 주인공만 남습니다. 관객으로 쳐다보고 계시지 마세요. 믿음의 장소 주인공으로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객으로 있는 사람을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또 세우고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야곱은 구경꾼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계속 객처럼 빙빙 돌다 그 믿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뿌린 씨 때문에, 자기가 뿌린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에서라는 그 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를 몰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그 복의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할까요? 좀 어려우시면, 좀 시간이 걸리면 여러분들 주일만 나오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 수요일에 나오셨으니까 잘하신 거지. 금요 기도에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조금씩 결단하여 더 나오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성장하는 모습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3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자, 이곳이 브니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그 일터가 브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는 곳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브니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브니엘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뼈 부러졌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절고 있습니다. 그곳이 브니엘입니다. 삶의 고난이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브니엘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디가 내 삶의 브니엘이 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하는 그 장소, 그곳이 우리 삶의 브니엘입니다. 복 받았어요, 그지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다리는 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절고 있는 그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다리를 저는 모습이지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장소,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복되고 힘도 넘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뭐가 빠지냐면 내 힘은 다 빠져나갑니다. 나는 힘이 하나도 없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육은 연약해지지만 내 영은 강해지는 겁니다. 내 육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요? 브니엘이라는 그 장소, 하나님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머무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 육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좀 절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때 31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어요.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 같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여기서 엔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이 안 됐기 때문에 엔딩인 것처럼 하다가 다시 얘기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면 뭔가 변화됐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허벅다리로 뭐예요? 말미암아 절었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된 브니엘, 해가 떠오르는 브니엘, 하지만 다리를 절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해 뜨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건강한 두 다리로 복을 받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약간 절더라도 내 육신이 연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아들이 갑작스러운 그 질병으로 응급실에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그 한 집사님을 소개했잖아요. 그 집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질병이 나으실 줄 믿으시죠? 어떻게 믿는답니다. 그 아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초를 좀 쳤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 아이를 붙들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도 붙들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가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지 않기만 한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면 이건 오히려 큰 복입니다. 아멘을 하셨는데 쉽지 않죠. 부모의 마음은 그래도 100%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선 100% 회복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지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 때문에 평생 매여 있는 그 삶이 아니라 그 질병에서 있던 없던 자유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하나님은 평생 그 아이를 붙드시고 또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쓰실 사람이 될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얘기를 했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녀였다면 저도 그런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절었어요. 하지만 그 절고 있는 그 야곱의 눈에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야복강가 말고 그 이전에 다리를 다쳐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걸었다면 이렇게 절었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얼굴이 죽상이었겠죠. 난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를 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해도 그 얼굴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믿음이 야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곳이 분이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몸과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것이 복된 장소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직장, 또 우리 가정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